생애 빛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하다가 죽기를 원하는 장면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를 7,000명 남길 것이니.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도 엘리야가 한 것과 같은 하소연을 하고 싶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타락한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과연 참된 시인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가끔 저희 머리를 스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에 충성하며 진실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각 교회마다 조금씩 주님께서 당신의 참 백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 14만 4천 말이죠. 성경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음료와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했죠. 다시 말해서 거짓 진리와 오류로 더럽히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의 빛에서는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진리 그대로 믿자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한 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품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에 살아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자들입니다. 살아서 승천할 자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별들을 같이 연구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의 내용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대를 향한 기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지금 우리 공부할 이 대목은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마지막 시대를 향한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호소가 바로 오늘 공부한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우리를 향한 기별인 것입니다. 자, 그 본문부터 우리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제가 6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지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데 왜 다른 천사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천사가 아니고 왜 다른 천사입니까? 그 뜻은 요한의 곁에 항상 서서 요한에게 계시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더 강조해야 할 필요를 느끼실 때에 저 하늘 본부에서 또 다른 천사를, 지금 요한의 옆에 서 있는 그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를 한 명 더 보내주어서 그 말씀을 더 강조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천사가 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이 다른 천사들의 대목들은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과 다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참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3명의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대목 가운데서 지금 읽은 6절부터 12절 그 사이에 다른 천사가 벌써 3명이나 등장합니다. 이들은 여러분 진짜 천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 천사들이 말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늘을 올려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천사들은 상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주님의 택하신 종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중에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신속히 전파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요한계시록은 설명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게 다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호세의 기별인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흥미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말씀하실 때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렇죠?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복음을 처음 선포하셨을 때부터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원래 복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의 복음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음이 변질되어 있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치 않는 원래 옛날의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요한계시록 10장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미 제가 언급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제가 10장을 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러분, 참 흥미있는 말씀이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다시 말해서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 전한 것과 같은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변조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원래 그 복음에 대해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교회들 안에 값싼 복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복음들이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신자들에게 거짓 안전을 가져다 주는 복음들이 들어와서 좌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식으로 믿고 나가면 반드시 멸망받게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짓 평안을 통하여서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가짜 복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자기 생애를 주 앞에 굴복하지 않고서도 적당히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가짜 복음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듣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구원과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마당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 가운데 어떻게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상급을 받는 구원이 있고 또 겨우 그저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닌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그저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저 기쁜 소식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그를 구원하여 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했어요. 죄인을 하늘에 살 수 있는 자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을 읽으면 복음을 통하여서 믿어서 순종케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좀 찾아서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이죠. 로마서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성경은 물론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에 들어가고 또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로마서 15장을 또 가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5장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가 16장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끝마치면서 바울은 같은 점을 강조해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지였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일하게 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또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받음직하시게 하려 함이라고 그런 사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구원 얻게 되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의 용서 그 이상을 의미하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에서 구원하고, 우상 숭배에서 구원하고, 마음속의 죄에서 구원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거룩하게 한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원래 창세기에서 처음 선포되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해와에게 양의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설명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가죽옷은 어떻게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동물이 죽어야죠.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 입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성소 봉사 제도를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어 구원받게 될 것을 그렇게 상징해서 가죽 옷을 해 입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이후에 너희가 범죄했으므로 이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때 아담이 돌아서서 아내의 이름을 해와라고 불렀습니다. 해와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미란 뜻입니다. 왜요? 사형선을 얻고 나서 금방 자기 아내에게 당신의 이름은 이제 산자의 어미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누더기 같은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값없는 의를 입는 자들은 너무나 고마워서 다시는 불순종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다시는 계명을 어기는 죄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아름다운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읽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바로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이것은 6절이죠.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해요. 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7절에 있는 말씀들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들이에요. 이 첫 번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들이 7절에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한단 말입니까? 7절에 있는 내용을 한단 말인데 7절에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이는 무슨 뜻입니까? 그 이유는 그의 무슨 시간이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하라고요? 결과적으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설명합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설명합니다. 자, 먼저 좀 보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라고 설명했어요. 또한 신명기 8장 6절에 설명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설명했어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편 128장 1절에 말씀하기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의 해석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여기서 저기서 찾아서 성경 자체가 성경 말씀을 설명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같은 뜻이죠? 경외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은 주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에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을 돌리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이 아름답게 발달하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을 순종하는 성품의 열매가 생기면 남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번에 다른 천사, 첫 번째 온 천사가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이 먼저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말씀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24절과 25절에 말씀하기를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시기 전에 심판이 있을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도 집행하기 전에, 형을 언도하기 전에 미리 심판하고 조사하지 않습니까? 하늘 법정에서는 더욱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록책을 펴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운명을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결정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기록책을 펴서서 조사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하늘에서 먼저 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할 시간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또한 품성을, 하나님의 순종하는 품성을 마음 가운데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민족과 방언들과 백성들에게.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조물주를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조주를 경배하는 방법 한 가지가 분명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넷째 계명 속에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준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시대 종교 개혁으로 회복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둘째 천사가 뒤따르면서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했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을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예레미야 51장 5절부터 8절 읽으시면 바로 이 바벨론이 무너진 데 대해서 여기에 설명해 두셨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예언의 상징들은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다 빌려다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51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미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쳐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요한계시록에 인용하셨죠.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황을 구하라 곧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바벨론이 무너짐에 대한 것과 또한 그가 온 나라와 백성들을 음행케 한 그 진노의 포도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 음행시킨 것을 여기에 이미 말씀해 놓았어요. 이 상징을 빌려다가 영적으로 적용시켜서 요한계시록에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바벨론의 가르침과 그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그것은 문자적으로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적인 바벨론의 오류와 거짓 가르침들을 받아들여서 현대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옛날 하나님의 교회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악한 우상 숭배의 영향 때문에 타락한 것처럼 오늘날 현대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폭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영적인 바벨론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교의 잘못된 가르침들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오류들을 지적하여서 개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모든 오류들의 발상지는 잘못된 가르침들의 발상지는 이교의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세기 때 천주교를 통하여서 기독교에 들어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직도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도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불의 가르침, 또 영혼 불멸설 가르침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중세기에 몰래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연옥설들, 여러분 성경에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또 영아 침례, 아니 영아 세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란 다음에 자기가 진리를 깨닫고 이해한 다음에 침례받는 것이지 어릴 때 태어날 때 아기에게 영아 세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교황제도, 고해성사, 인간들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 또한 안식일의 변경 등등 이러한 가르침들이 잘못된 것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대 교회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폭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설명해요. 여러분이시요. 이것은 현대 잘못되어가는 기독교의 참상에 대해서 영적인 잘못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참으로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또 천사가 뒤를 따르죠. 세 번째 천사가 뒤를 따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 표를 받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와 그 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렸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다. 멸망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죽는다라고 호소하는 사랑스러운 은혜의 호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칠재앙을 받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칠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타협하면은 또한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나중에 칠재앙의 해를 받게 된다고 주님께서 호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는 우리 이마에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는 이마와 손에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마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받는 표를 말하는 것이고 손의 표를 받는 것은 노예와 군인들에게 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 수 없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노예들과 군인들은 오른손에 그들이 표를 받았습니다. 할 수 없이 받는 것입니다. 원치 않지만 할 수 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확신과 충성심이 없이 핍박이 무서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끌려가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오른손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을 그런 줄 알고 믿으면서 받으면서 이마에도 표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은혜의 시간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더 이상 없는 심판이 내릴 것입니다.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성령이 거두어지고 또한 천사들의 보호가 없어지면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은 주님을 믿지 않거나 주의 말씀에 복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거짓 신자들은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비가 섞이지 않는, 은혜가 섞이지 않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족들은 그 심판에 빠지지 않게 되길 제가 기도합니다. 성경은 거룩한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천년기 후의 일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가운데 이미 말씀해 두었지 않습니까? 좀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가 되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천년기 이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마귀와 악인들을 한꺼번에 살아서 태워 없애는 광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이 고난받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기 후에 있을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리 아까 읽은 14장 6절부터 12절 가운데 세 번째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짐승의 우사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불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섞인 것이 없는 그런 포도주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되는데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글지글 타는 지옥이 영원히 끝까지 간단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한, 정말 철저한 완전한 멸망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표현은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곳에, 밖에 있는 그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사실 묘사입니다. 구더기가 막 득실거리고 계속 불이 타올라가고 이 연기가 끊임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표현을 상징으로 빌려서 지옥의 불을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멸망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이사야 34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4장을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34장 8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14절과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34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하라. 에돔의 시내들은, 에돔에 대한 이제 멸망을 묘사합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바로 여기에 있는 표현을 빌려서 요한계시록에 사용한 것입니다.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랬습니다. 14절 15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만약에 여기 에돔에 대한 멸망이 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는 것이라면, 지금도 만약 연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면은 어떻게 여기 부엉이가 살며 들짐승이 살며 이리와 수염소가 거기 거합니까? 이것은 그 땅이 철저하게 영원히 멸망당할 것에 대한 표현이고, 다시는 사람들이 거기 살지 아니하고 동물들만 거기 살 것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가 끊임없이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뜻은 영원히 멸망당해 없어진 완전한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밤낮 쉼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짐승의 세력에 타협하는 자들은,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는 상태에 들어갈 것입니다. 밤낮 그들은 괴로울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참된 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천사가 말하는 결론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의 인내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앞으로 환난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인내해야 할 시기가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굶주리면서도 인내해야 할 때가 이르러 옵니다. 옥에 갇히면서도 계속적으로 충성하고 인내해야 할 마지막 환난의 시기가 곧 우리 앞에 닥쳐올 것입니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한동안 시련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주님의 종들이 과거에 많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때가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우리들의 진실됨을 살펴보는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가진 회개가 참된 회개인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의 충성이 진짜 충성인지 하늘과 온 우주가 살펴보는 시련의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시여, 그 다음에 성경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13절은 순교자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상징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고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잘 보면 이 말씀은 바로 순교자가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 옛날에만 순교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무슨 뜻입니까? 짐승의 환난의 핍박에 생기는 그때부터 이후로 그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후로 자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연구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돌아가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섯째 인 사건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우리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은 다섯째 인 사건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다섯째 인의 사건은 중세기 동안의 핍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상징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 재림 전에 있을 짐승의 핍박의 기간에도 순교자들이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째 인의 말씀하기를 이 핍박 가운데 죽은 자들이 주님께 우리 피를 좀 신원해 달라고, 우리 피에 대한 복수를 해달라고, 심판해 달라고 그들이 외칠 때 주님께서 너희가 잠깐 쉬라, 잠깐 쉬어 있으라.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 쉬어 있으라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이것은 앞으로 다시 한번 큰 환난이 올 텐데 그때 짐승의 핍박 기간에도 또 옛날 중세기처럼 또 주님의 진리를 인해서
진리와 말씀 때문에 순교당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하며 지키는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런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환난이 옵니다. 짐승의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형편을 보십니까? 정치의 움직임을 보십니까? 특별히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십니까? 테러 분자들의 그들의 계획들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이 세상은 얼마 남지 아니했습니다. 마지막 환난이 올 것입니다. 짐승의 표의 환난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이제 마지막 번에 있는 14절부터 20절까지는 두 추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들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에 두 추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알곡의 추수와 쭉정이 가라지의 추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알곡은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들이시고 쭉정이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이 포도 송이로 상징되어 있는 이 악인들은 포도즙 틀에 던져짐을 당해서 거기에 밟혀서 피가 낭자해서 심판당해 죽는 그러한 표상적인 기록이 여기 예언적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전에 주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이미 알곡과 가라지 두 무리를 나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말씀합니다. 흰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두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흰 구름을 타고 앉아 계시고 그 손에 이한 낫이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의 낫을 통해서 천사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두 추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추수 가운데서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실 것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천사들이 말합니다.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이시여, 지금 추수가 다 무르익었습니다. 알곡이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낫을 대서 추수하십시오. 이 세상에 지금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인치시고 주의 백성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천사가 우리 인간의 귀에 듣지 못하는 말씀을 통해서 조용히 하늘을 향해서 주님께 주님이시여 추수가 준비되었다고 말할 때, 그때 이 땅에는 모든 인간들의 운명은 끝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이한 낫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추수하시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인침받는 경험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다시 말해서 심판하는 천사가 와서 악인들의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둡니다.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던져서 그 틀에서 밟힙니다. 그때 여러분 포도즙을 짤 때 포도즙 틀에 포도를 집어넣고 발로 밟을 때 거기에 포도즙이 붉게 나오는 것을 상징으로 악인들의 피가 흘려지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이 1600 스타디온은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방 지역의 길이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교회 전체 안에 있는 주님의, 또한 세상 전체를 향한 주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상징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 가운데 있는 악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1600 스타디온에까지 이 피가 낭자하게 퍼진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가라지들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지금 우리들에게 직접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요한계시록 14장의 짜임새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짜임새를 보시면 13장에 있는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에 14장 첫 부분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또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마지막 기별들이 세 천사가 외치는 기별들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공부한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72절까지 말이죠. 여러분, 이 세 천사가 외치는 기별들 후에 두 추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세 가지 다른 천사들의 기별 세 가지가 나가면 이 세상에 무엇이 끝납니까? 추수가 끝나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준비된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인침받고 준비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추수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추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 시기가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를 향한 성도들의 인내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심판을 통과할 마지막 환난 짐승의 표의 우상을 이기고 짐승의 표를 이기고 설 자들에 대한 놀란 묘사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인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의 인내가 있습니까? 주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정이 준비되어서 인침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